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404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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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가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7가지 핵심 가치를 저희가 나누고 있잖아요. 첫 번째 주제는 이 성도의 교제였고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 행복선교회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김남준 목사님 책을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다가 제 마음에 정말 훅 들어오는 한 문장이 있었어요. 어떤 문장이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도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다. 예, 여러분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와 또 우리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너무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생명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일상의 삶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은 반드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지난주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이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대충 살다가 주일날 되어서 또다시 단지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또 그런 예배를 통해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런 감격 있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도 없고 또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드려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예배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영적인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 성공해야지만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도 진짜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하며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돌아보고 이전과의 예배가 그 예배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주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똑같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각 사람의 예배를 다 받으십니까? 못 받으십니까? 안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평균을 내셔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오히려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 살펴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예배를 오히려 기뻐 받지 않으실 때가 훨씬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매일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명목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강도의 구렬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날마다 매일 정성스럽게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누구 한 사람을 지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그런 오해는 꼭 하지 마시고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예배의 태도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는 예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대감이나 사모함 없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진짜 아무런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전혀 준비됨이 없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많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도 저희가 함께 잠깐 나눠봤지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딴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나눔을 하실 때 괜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괜히 생각이 거기에 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 신앙의 행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이 예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런 문제의식도 우리가 느껴지지 못한 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가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 이렇게 예배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배로 전락하게 된 원인은 어디 있냐면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예배가 자꾸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들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배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영이시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시적인 이 육체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기 안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분명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우리가 성도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서도 예배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인식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우리 예배가 이렇게 감격이 없고 죽은 예배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또한 물질적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편 50편 8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들 여기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진짜 요구하는 것이 이 수소나 염소를 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소의 고기나 염소의 피를 하나님 정말 드시고 마시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제물을 요구하셨겠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제물을 요구하셨던 것은 그 제물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그 신앙의 고백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염소나 순염소 이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그것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하셨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진짜 지금 이 시기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언제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진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예배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예배를 뭐하러 간다고요? 보러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보는 거예요? 아니면 드리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관람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보러 가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지 예배는 결코 소극적인 자세로 수동적으로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예배 가운데 오늘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만족해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만 내가 반대로 예배에 자신이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금세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하면서 돌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 행위라고 한다면 자고로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는 1차적으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짜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그 바른 예배의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의무는 우리가 무시한 채 내가 받고자 하는 특권만을 누려야 하는 이상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우리 한번 실제적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은 누구 한 사람에게만 지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태도를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진짜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는요, 절대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찬송을 드릴 때부터 이 자리에 누가 자정하고 계시죠? 네? 목사님이요? 누가 자정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이게 인식되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냉랭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진짜 어린아이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의 그 시냇물을 정말 갈망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불렀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갈망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예배의 감격과 감동 있는 살아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제거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과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단은요, 반드시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못하도록 반드시 방해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4가지 밭의 비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죠? 길가에 씨앗을 뿌렸는데 누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잖아요.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해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누가 와서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가져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기도 전에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없도록 그냥 가져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배에도 그대로 통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집중하며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시선과 의식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과 만남을 방해하는 그 어떤 여러분들 장애물도 반드시 제거하며 나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텝 밟는 것을 주목하면서 그 박자 수를 계산하고 있는 한 춤추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완전한 교회 예배 의식은 우리가 그 의식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의식일 것이다. 우리의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주어지게 하는 의식이 완전한 의식이다. 아멘. 여러분들 춤을 추면서 박자를 계속 의식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춤을 추는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춤을 배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로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 의식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들에 우리 마음이 가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결단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도록, 사람들의 그 어떤 모습이나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집중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딱 들어오자마자 무엇부터 봅니까? 뭐부터 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뭐부터 보셨어요? TV부터 보셨습니까? 아, 지난주에 없었는데 여기 달려있네. 예. 야, 저걸 어떻게 달았을까? 야, 화질 진작에 저걸 했어야지. 내가 예전부터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야, 이 화질이 좋은데 저거 얼마나 들었을까? 여러분 지금도 계속 그런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성도님들의 옷부터 신경 쓰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예, 목사님이 넥타이부터 지난주하고 똑같은 넥타이를 차고 오셨네. 이러면서 사람들의 그 품평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 우리의 시선과 의식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의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인식,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 제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요, 전 마음과 전심으로 우리의 시선과 의식과 생각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이후의 약속도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한참 이후에 잡으셔야 되고요. 핸드폰도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 전에는 뭐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무음이나 꺼놓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꾸 어떤 문자가 오거나 막 그러면 예배에 집중하는 일에 방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하는 일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 사람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면 마음에 집중하기가, 예배에 집중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 조심하고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서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거룩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하나님이 조치해 주신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22절부터 23절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곳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실 때 반석 틈에 먼저 가려두셨어요. 그리고 손으로 뭐 해주셨다고요? 덮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뭐 하셨습니까? 살짝 그 손을 뭐 하셨다고요? 떼어 놓으신 거예요. 손을 딱 떼어 놓으셨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도 직접 보고는
온전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빛과 영광의 빛이 그 광채가 너무나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을 직접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천사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러분들 이사야 말씀에 이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6개의 날개가, 이 생물들이 6개의 날개가 있었죠. 그 내용은 이사야 6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6장에서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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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2절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스랍들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스랍들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네 생물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죠? 천상의 존재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천사들에게 6 날개가 있었는데 그 둘로는 무엇을 가려요?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그 둘로는 어디를 가려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리었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두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아무리 천상에 있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라 할지라도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천상의 존재라 할지라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그 빛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두 발을 가려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더러운 것들을 함부로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발을 가려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날개로 날았다라는 것은 공중에 떠 있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즉시로 순종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너무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순간에도 뭐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정말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읽어보았던 것처럼 천상의 모든 천사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송했냐면 그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반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며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경외함으로 거룩함으로 예배하며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임재하시고 그 보좌를, 하늘 보좌를 펼치셔서 좌정하고 계신데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거룩함으로 경외함으로 예배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거룩하게 예배한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8절 시작.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안식일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을 여러분 그 주일날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주일 예배를 정말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요, 구별해 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어 카다시라는 이 단어,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는 카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다시의 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성결하다, 구별하다, 거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것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그건 다 아시죠, 그죠? 예, 구별해 놓는 것, 다른 것과 달리 따로 떼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물건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구라고 해요. 성구. 교회 안에 여러분들 이 거룩한 물건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찬양팀들이 오늘 찬양 마이크 들고 있는데 그거 뭐예요? 성구입니다. 성구. 여러분들 강대상 뭐라고 하죠? 강대상도 성구라고 해요. 여러분들 성찬식 때 우리가 마시는 그 잔이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해요? 성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교회 우리 어머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 쌀 드릴 때도 그거 뭐라고 했죠? 성미라고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이 물건들을 왜 성구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따로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거룩한 물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이크 들고 여러분들 노래방 가서 사용하는데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거 사용하고 있는 이 컵을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술 마시고 차 마시는데 사용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거 목사님 차 짜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가져다가 차 여기다 커피 타서 드세요?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타시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면서 드시는 물 그 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지켜나간다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예배를 위해서 진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구별해 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릴 때도 동일한 원리가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조건이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5대 제사들의 제물을 드릴 때 조건은 동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냐?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장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세 구절만 연속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들 번제로 드릴 때 무엇으로 드리래요? 수컷. 네. 또 레위기 3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로 예물을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화목제 제물도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는데요. 레위기 4장 3절도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아멘. 속죄제,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을 드릴 때도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든 화목제든 속죄제든지 공통적인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흠집이나 상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물을 이제 어린 염소로 이제 끌고 와가지고 숫소로 끌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제사자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흠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정말 세밀하고 정성스럽게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이전부터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준비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진짜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안에 예배자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 가치가 담겨지는 것이고 그 예배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인 것이고 그 거룩함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존다거나 혹은 지각하는 것은 결코 준비된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 구약시대 예배 드리는 제사자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준비되어진, 구별되어진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 뭐가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게 뭐가 큰 문제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거나 우리 인천시장을 만난다고 할 때에도 여러분들 약속 시간에 10분, 20분 늦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 약속 시간 10분, 20분 늦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좌관들을 통해서 이미 몇 시간 전부터, 그죠? 수시로 계속 전화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어디 있는지 계속 준비하고 이미 다 세팅된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죠, 그죠? 만에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대통령이나 시장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들 한 10분 정도 늦게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거는 엄청난 무리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게 온다라는 것은 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물며 세상에서 가장 영화롭고 존귀하고 가장 최고의 가치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면서 예배 시간에 지각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곧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물을 함부로 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나를 멸시한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벼이 여기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것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동등한 것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준비되어지지 않고 지각하는 자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예배의 기본적으로 예배는 잘 준비된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와서 반드시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예배 시간에 가장 예배의 기본은 먼저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10분 전에 예배 와서 설교를 전하시는 목사님과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 예배의 질이 달라질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도 동일합니다. 그 헌금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급하게 주머니를 뒤져서 드리는 그 헌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없으면 많은 그런 그 헌금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담겨질 수 있고 어떻게 그곳에 우리의 가치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배란 영어로 워십이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워스 가치란 뜻입니다. 십이라는 것은 신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합성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받을 만한 합당한 분께 존귀와 영광과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그게 워십이 예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고의 가치를 받으실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지 않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그 헌금 안에 진정한 우리의 마음과 가치가 담겨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예배는 준비되어진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 기도문을 써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기도문을 써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을 의식해서 미사 여구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바쳐진 기도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공감이 분명히 그 말씀 들으면 공감이 돼야 안 돼요? 공감이 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문을 쓰지 않고 여러분들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도문을 쓰지 않고 목사님이 갑자기 대표 기도를 집사님 김선희 권사님 대표 기도하세요. 조성훈 권사님 오늘 대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근데 진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기도문을 쓰고 대표 기도를 하든지 기도문을 쓰지 않고 대표 기도를 하든지 사람이 의식되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런 순간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 사람들 의식 때문에 기도문을 쓰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설교문도 쓰지 말아야 되고 찬양팀 연습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 찬양팀도 다 경험하신 바가 있겠지만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가사가 있을 때 모르는 가사에는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모르는 찬양은요. 그 음도 모르고 가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온전히 드리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여러분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런 찬양, 이 음도 멜로디도 알고 가사도 아는 이 찬양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은 반드시 이 가사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 멜로디가 완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준비해서 이 자리에 서야지만 진짜 마음을 담아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텝을 밟을 때마다 춤을 출 때마다 박자를 의식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춤을 추는 건 춤을 추는 게 아니잖아요. 박자를 의식하면서 멜로디를 의식하면서 찬양하는 건 찬양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사람들 그래서 준비되지 못한 기도보다는 오히려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진짜 예배의 바른 준비됨은 예배를 드리기 전날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전날부터. 여러분들 이재철 목사님의 새가족반이라는 책에 보면 목사님이 이런 경험담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은 금요일부터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가는 그 자리까지는 절대로 집 밖을 나가지도 않으시고 밥 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서는 서재에 절대로 나오지도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토요일날 결혼식이나 어떤 예배 주례 혹은 예배의 어떤 초대를 받아도 한 번도 자기는 가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일날 예배만을 위해서 온전히 시간을 할애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루는 토요일 저녁에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 아이들이 이 컴퓨터 앞에 모여가지고 재밌게 게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이들하고 교제도 할 겸 15분 정도 아이들하고 같이 컴퓨터 게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서재에 가셔서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딱 앉아서 기도를 딱 하는데 갑자기 컴퓨터 게임 그 했던 장면이 딱 눈앞에 뿅 하면서 나타나면서 네, 너무나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주일까지 40시간 이상을 온전히 예배 말씀에만 묵상하고 집중했는데 그 아이들하고 컴퓨터 게임 했던 건 단 15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앉았는데 그 화면들이 컴퓨터 게임 했던 화면들이 딱 떠올랐을 때 너무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깨달으셨던 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몸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날부터 몸과 마음,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내일이 주일인데 전날 밤에 밤새 친구들하고
여가를 즐기면서 유흥을 즐기면서 오락을 하면서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밤새도록 새벽 3시, 4시까지 TV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잠을 짧게 자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과연 그 예배 우리의 마음과 이성과 생각이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라도 그 예배를 위해서 전날부터 잘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예배를 주일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날부터 바른 휴식을 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일찍 잠을 여러분들 꼭 청하셔서 토요일 밤에 너무 무리하게 혹은 너무 늦게 자는 것으로 인해서 주일의 예배가 피곤하고 부주의하게 드려지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노력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들 예배의 준비는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전날 집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관련한 주제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배는 그러나 오늘 이 한 가지 딱 2주로 예배 공동체 2주로만 오늘 마치는데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고 왕이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만큼은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사살 혜인아 사살 좀 해주세요. 우리 혜인이가 주일 예배하는 건 처음이라서 더 사살 쳐주세요. 네. 아니 목사님한테 시가 뭐예요 예배 시간에. 네. 여러분 저희 딸이에요 딸. 네. 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저희 행복생교회 예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엄청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한 달 전쯤이었는데 저희 교회 예배 시간이 10시 30분이거든요. 제가 그날 예배 드리러 저도 이제 예배당에 딱 앉았는데 찬양팀이 이미 찬양이 시작을 했어요. 10시 31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5분 계시더라고요. 5분. 저하고 우리 어떤 집사님 내외 가정하고 그리고 또 우리 박수야 집사님 먼저 오셔서 그리고 멀리서 오신 따님과 더불어서 그리고 또 한 분이 저 뒤에서 서서 이렇게 5분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정말로 죄송했습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예배 지각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때만큼은 하나님 진짜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 행복생교회의 영적인 실상을 좀 보여주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처음 드렸던 것처럼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도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우리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결단,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를 위한 우리의 결단을 제가 한번 5가지 한번 적어봤어요. 우리 하나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입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임을 기억하며 가난하고 상한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둘째,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날 집에서 주 예배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일 예배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채소 예배당에 10분 전에 도착해서 기도로 준비하며 나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거룩하고 흠없는 산제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도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음을 알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오늘 셀 예배 나누시면서 한 장씩 다 나눠드릴 테니까요. 꼭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예배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우리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짜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로, 주네로. 아멘.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어서 전심을 다해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디선가 우리 많이 본 듯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가 이런 모습으로 나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뒤에서는 핸드폰을 보고 있고, 과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런 예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태도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최고의 가치와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태도가 이와 같다고 한다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례한 모습을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에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죽은 마당만 받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삶을 들여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 삶이 온전히 준비되어지는 예배,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온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산제물로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